미국의 갑부 중에서는 우리에게까지 잘 알려진 데일 카네기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 전집에 기록된 것을 보면 재산 목록 1호가 벽에 걸린 그림 한 장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대단한 화가가 그린 것도 아니고 합니다만은 그 그림의 내용이 이제 썰물이 돼서 물이 다 빠져나가고 파손되다시피 한 초라한 배 한 척이 모래 위에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 절망적이고 아무 희망도 없고 아무런 꿈도 없는 그 모래사장에 나뒹굴고 있는 그 배 그림 밑에 써 있는 글이 반드시 밀물의 때가 오면 떠오르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카네기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것인데, 내가 내 믿음의 입을 바로 열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때가 되었을 때,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지금은 어찌할 방법도 없고 희망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내 믿음의 입을 올바로 열기만 하면 그때가 되면 내가 떠오르리라 하는 겁니다. 믿음의 때가 되면 반드시 떠오르리라. 사실 썰물 때는 어떤 배들도 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더 좋은 배냐 큰 배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썰물 때가 되면 사실 어찌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밀물이 밀려들게 되면 삽시간에 배가 뜨고 버려진 것 같은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민족에게 이런 믿음의 때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우리는 이 교회에 모인 겁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축복의 말씀이 있는데, 이 축복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막 저절로 아멘 아멘 하는 말씀, 그 마음이 들어요.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좀 길지만은 신명기 28장 1절 말씀부터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리고 나서 얼마나 구체적인가 하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와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런데 이 전체 지금 읽은 이 1절부터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서 액센트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인데요. 액센트가, 우리가 영어에 사실은 우리말 한국말하고, 한국말이 익숙한 사람들이 영어 배우는데 제일 먼저 빨리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요, 액센트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냥 똑같이 마이크, 바구니, 액센트가 없이 우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말은. 근데 영어는 그렇게 하면은 못 알아듣는 겁니다. 액센트를 넣어야 돼요. 문장 전체에서는 인토네이션이고 단어 하나에서는 액센트를 넣어야 되는데, 여기서도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까지 해서 어디가 액센트를 넣어야 되느냐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심적으로 자꾸 어디에로 기울어지자면은 복을 받고 여기에 이제 우리의 마음이 착 가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갖다가 다시 수정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을 신명기 28장에서 다시 한번 하시는데, 반대로 복을 받고가 아니라
저주를 받고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읽을 때 한번 들어보세요. 신명기 28장 15절부터 말씀이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이랬어요. 아멘입니까? 근데 사실은 이 말씀에서도 우리가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액센트가 어디 있는가 하면요. 뒤에 복을 받고 또는 저주를 받고 이것은 저 가지 끄트머리쯤에 해당되는 거예요. 진짜 이 본질 뿌리와 같고 이 기둥과 같은 것은 뭐냐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이에요. 그리고 그렇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기서 액센트가 복을 받느냐 저주를 받느냐가 이게 액센트가 힘을 줘야 될 때가 아니고 힘을 줘야 될 때가 어딘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것이냐 떠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 순종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 거냐 내 힘대로 살 거냐 이것이 중요한 관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떨 때 그럴 때들 만나지요. 정말 무기력감을 느끼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방법도 모르겠고 앞이 캄캄하고 힘은 빠지고 도와줄 사람은 없고 길은 보이지 않고 방법이 생각이 안 나고 생각 자체가 하기 싫고 뭐 이럴 때를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이제 여러 가지들 권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가 어딘가 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이때 힘들어도 길을 쓰고라도 하나님하고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사실은 말이 그렇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몸도 말입니다. 몸도 사실은 우리가 뭐 보약도 먹고 또 어떨 때는 약도 처방을 받고 또 좋은 음식도 먹고 해서 기력을 얻습니다만은 이것도 보면 몸이 건강하면 소화력도 뭐 그야말로 젊을 때는 돌을 씹어도 소화가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몸이 점점 약해지면 죽을 먹기도 힘들고 더하면 물 한 모금 마시기도 힘들어요. 근데 결국은 어찌 됐든지 간에 결국은 그 몸의 기력을 회복하는 것은 결국 먹으면 살고 결국 어르신들 보니까요. 마지막에는 먹지 못하고 소화하지 못하면 그것으로 이제 그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건강할 때는 쉽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몸이 점점 아파지고 하면은 이 뭐 하나 넘기는 것, 한 숟가락 넘기는 게 얼마나 힘든. 그런데 힘들어도 그것을 어떻게든 넘기고 소화를 해내야지 다시 기력이 회복이 될 수가 있는데, 근데 그 여러 가지 중에서 힘든 일이지만요, 우리의 삶에 막 처지고 어떨 때는 막 다 놔버리고 싶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극단적인 생각까지도 가게 되고 이렇습니다만은, 근데 여기서 길을 쓰고라도 하나님하고 관계를 회복하면 거기서 살금살금 살 길이 열리고 마치 한 줄기 빛이 그 인생에 비춰지는 것처럼, 그래서 그 시들시들했던 인생에 성령의 비가 내리면 어느덧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힘을 얻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고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그래서 어느 가정이든 어느 자손이든 어느 생명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의 샘이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흔히 이런 생각을 하죠. 먼저 생각을 하는 것이 환경이 좋아지고 돈이 좀 넉넉해지고 그 다음에 또 재산이 많아지고, 결국 뭐 일이 많아나 절에 많아나 돈 많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뭐 재산이 많아지고 삶이 넉넉해지고 뭐 표현은 다릅니다만은 돈 좀 많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사실은 착각입니다. 그리고 거짓말입니다.
돈이 많아져서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더 행복해지진 않습니다. 돈이 좋은 면도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분명한 사실은 편리해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돈이 많으면 적은 차보다 왜 큰 차를 탑니까? 편리하니까 큰 차를 타는 거예요. 더 싼 차보다 왜 비싼 차를 이용합니까? 편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돈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돈이 있으면 편리해지는 것은 맞습니다. 더 편안한 신발, 더 편안한 또 그 주거 조건, 그거는 맞아요. 그런데 그러면 돈이 많으면 과연 행복해지고 돈이 많으면 그러면은 다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건 돈의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오늘 이 사무엘상 19장의 말씀을 보면 아주 중요한 지명이 하나 나오는데 라마 나요시라고 하는 그러한 곳인데요. 여기는 아주 특정한 한 곳입니다. 어떤 일대가 아니라 한 곳. 마치 여기에 초곡 장로교회 이렇게 딱 지정하듯이 말이죠. 라마라고 하는 곳은 사무엘은 여기 다니면서 이렇게 순회하면서 대략 그 텀이 1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1년이면 한 바퀴를 쭉 돌아오고 1년이면 한 바퀴를 돌아오고 이런 식으로다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부흥 운동을 일으키고 신앙 교육을 하고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그곳이 그 베이스 캠프가 어디냐면 라마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라마 나요트 할 때 그 라마는 사무엘이 베이스 캠프로 삼았던 그 지역, 말하자면 초곡 뭐 이런 개념입니다. 나요시라고 하는 말은 뭐 몇 가지 뜻이 여기에 딸려옵니다만은 뭐 광야라고 하는 뜻도 있고 이렇습니다만은 여기서는 해석하기를 어떤 처소, 건물, 뭐 우리로 말하자면 교회, 뭐 이런 뭐 기숙사, 뭐 이런 건물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마 나요트 하는 것은 라마에 있는 어떤 특정한 건물 이걸 뜻하는 거예요. 마치 초곡에 있는 초곡 장로교회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라마 나요시라고 하는 곳을 보면서 우리 교회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한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다윗이 라마 나요스로다가 이제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근데 왜 라마 나요스로 갔는가 하면 사울 때문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 사울을 왕으로 삼아라. 그래서 왕으로 이제 사무엘은 자기의 의지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이다 하고 선택을 하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흔치 않은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이 말씀이 성경에 찾기 어렵죠. 어떻게 하나님이 후회하십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런데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후회하실 정도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게 되니까 사울에게 그 빈자리를 여러분 그냥 비어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 사울의 마음 빈자리를 악한 영이 들어와 가지고 차지하고 그 악한 영이 사울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악한 영이 사울을 지배하게 되니까 사울에게 있어서는 공포스러운 마음이 들고 두려운 마음이 들고 누군가를 막 증오하는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악한 영이 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 죽이고 싶은 마음. 그래가지고서는 사울이 다윗을 불러다가 무엇을 시키냐면 내 앞에서 수금을 좀 타라. 연주를 해라. 그러니까 내 마음이 지금 혼란스러우니까 연주를 좀 해라. 근데 그 연주를 하는 그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들어가지고서는 던졌는데 다행히 다윗이 용케 탁 피해가지고서는
그 창이 벽에 팍 꽂히고 죽음을 간신히 면했어요. 그런데 한두 번이 아니고 죽이려고 하는 그 시도가 이제 여러 번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무슨 짓을 했는가 하면 자기 딸 미갈하고 결혼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사위를 삼는 것이죠. 사위를 삼는 것도 좋아서 사위를 삼는 게 아니라 가까이 놓고 죽이려고 하는 계획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결혼하는 과정 속에서 저 블레셋에 가서 젊은 장정의 포피를 100개를 가져와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젊은 블레셋 군사들 100명을 죽여와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100명을 죽이고 오려면은 이것은 100명을 죽이기 전에 다윗 네가 가서 죽어라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까지 그 죽음의 여러 가지 위협 속에서 말이죠. 사울은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누군가가 죽이려고 계속 나에게 계속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시도를 할 때 이러다 보니까 이제 다윗이 점점점 다윗도 지쳐가는 겁니다. 다윗도 피해가는 것도요. 여기 피해가고 저기 피해가고 한 번은 간신히 숨었지만은 다음에는 한 번 숨었던 곳이 다음에는 숨을 곳이 안 되지요. 그 다음에 거기 숨었더라 하면 거기도 이제 늘 가서 이렇게 지켜보는 곳이 되니까 점점 숨을 곳도 점점 없어지고 몸도 지쳐가고 마음도 지쳐가고 이럴 때에 다윗이 갔던 그곳이 어디냐면 라마나윗이라고 하는 곳을 거기를 찾아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라마나윗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사무엘이 거기에 있었는데 이 지친 마음을 가지고 다윗이 라마나윗을 갔을 때 거기서 사무엘이 흔쾌한 마음으로 다윗을 받아주었다 맞이해줬어요. 근데 이것이 우리는 남의 얘기니까 별것 아닌 것 같은 얘기가 들지만 지금 보세요. 이 나라의 최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울이 최고 권력자이고 그리고 다윗은 그 왕에게서 피해 다니는 사람인데 그 다윗을 숨겨준 것이 탄로가 나면 그 절대 권력 왕이 숨겨준 사람까지도 해를 가하고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일가족까지도 다 몰살당할 이 위기 속에서 여기서 사울이 여기서 이제 다윗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나중에 이제 여기저기 알려지게 되죠. 뭐 이거 숨길 수가 없는 사실이에요. 근데 라마나요시라고 하는 곳은 그 나요시라고 하는 곳이 이제 말하자면은 성경학교, 신학대학 뭐 그런 역할을 이제 했던가 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사무엘 혼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제자로 기르고 있었던 제자들, 생도들도 거기에 함께 여러 명이 있었는데 그러면 사무엘이 다윗을 맞아들일 때에 여기 있던 생도들도 반발을 할 수가 있지요. 왜냐하면 사울의 군사가 들이닥치는 날이면 다윗을 받아줬다는 이유 때문에 사무엘도 처벌받겠지만 거기 함께 있었던 누구든지 사울의 군사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가 있어서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반대입니다. 이럴 수 있는데 여기에 있었던 생도들 어느 누구 하나가 반대하지 않고 사무엘과 함께 다윗을 흔쾌하게 이제 받아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라마나윗이라고 하는 곳은 저 시골에 있는 조그마한 한 곳이었습니다마는 이 라마나윗은 하나님의 영이 이 안에 머물고 있는 그런 위대한 교회와 같은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에 있는 데도 아니고 잘 알려진 지역도 아니고 저 지방의 구석에 있는 알려지지 않은 이제 그러한 곳이었는데 그래서 사울이 이제 이 소식을 듣고 사울이 다윗이 어디 있느냐 찾아보니까 라마나윗에 있습니다. 이 정보를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1차로다가 군사들 보내서 가서 다윗을 죽여라 하고서는 1차로 군사들을 보냈는데 아니 이 사람들이 가서 다윗을 죽이기는커녕 함께 거기 가서 하나님의 영이 그 군사들에게 임해가지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그냥 물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왜 하몽차사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보내도 소식이 없고. 그래서 2차로다가 또 군사들 보냈는데 2차로 보내도 군사들이 가가지고 함께 은혜 충만하고 다시 돌아오질 않아요. 3차로도 3차례 보냈는데도 군사들이 가갖고선 다윗을 죽이기는커녕 함께 그냥 성령에 취해가지고 성령 충만했더라. 그러니까 사울이 나중에는 안 되겠다. 내가 가서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사울이 거기에 갔는데 사울도 이제 그 표현 중에서 보면 옷을 벗었다 이런 표현인데 옷을 벗었다는 것이 이제 속옷까지 완전히 이렇게 그 얘기가 아니고 겉에 무장을 하고 있었던 그 옷을 벗었다 이 얘기예요. 여기 무장이라면 갑옷도 있고 거기에 뭐 칼도 차고 창도 단창도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것을 다 벗어 무장 해제를 하고 거기서 사울도 하나님의 영에 취해 가지고서는 사울도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됐더라. 이것이 바로 라마나요트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교회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이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라마나요트를 보면서 우리는 기대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요. 의로운 사람이 핍박받는 이 세상에서 의로운 사람들이 마음 놓고 올 수 있는 곳이 바로 라마나요트이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18절의 말씀을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1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트로 가서 살았더라. 아멘. 안타깝게도 이 세상은요, 법 잘 지키고 양심대로 사는 사람이 큰 소리 치는 세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법 잘 지키고 양심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겸손하게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요. 누가 큰 소리 치고 살아갑니까? 법 안 지키는 사람, 양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 불법을 저지러서라도 내 것을 취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오히려 큰 소리 뻥뻥 치고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이고, 거짓과 불의가 편만한 세상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현실입니다. 나쁜 짓을 하고도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고 나쁜 짓을 하고 뻔뻔하게 TV 카메라 앞에 나와서 뻔뻔하게 자기 주장을 하는 세상이 지금 이 세상입니다. 분명하게 지도 알고 나도 알고 잘못을 한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큰 소리 치면서 거리를 활보하는 게 지금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당시에 유행하던 유행과 같은 가사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게 이제 뭐 유행가라고 표현합니다만은 저는 이쯤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어렸을 적에 고무줄 하면서 누가 가르쳐준지도 모르고 고마우신 대통령, 우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뭐 그런 노래 했습니까? 난 그게 무슨 뭐 고마우신 우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뭐 이런 그게 어디서 나온 노래인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노래를 했어요. 그리고 그게 하여튼 그렇습니다만은 그와 비슷한 노래가 이런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게 아마 아이들 입에서 입으로다가 계속 이렇게 이제 불려졌던 노래가 이제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노래를 하자고 하면 보세요. 다윗만 생각하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존경받아야 되고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환영받아야 되고 다윗이 가는 곳마다 그 사람을 지켜 세워야 되는 것이 현실이에요. 근데 실제로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오히려 다윗이 위대하기 때문에, 다윗이 적을 물리쳤기 때문에 오히려 미움받고 오히려 죽음의 위기 앞에서 사울이 죽이려고 하고 다윗이 점점 가다가 갈 데가 없어진 거예요. 갈 데가 없어지니까 마지막 선택을 한 것이 라마나요트로 갔더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러분 이 세상에 오히려 말이죠, 의인들이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양심에 따라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피할 곳이 없는 세상이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바로 의인들이, 눈물을 흘리는 의인들이 마음 놓고 올 수 있는 곳이 바로 우리 초국 장로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불법을 저질러서라도 그 사람 부러워하고 대단하다고, 그건 세상은 그럴지 모르지만은 우리 교회에서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이 겉으로 볼 때는 지금 핍박받고 가진 것 없지만은 저 사람은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애를 쓰고 있구나. 위대한 영혼이다. 이것을 인정할 줄 아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 재산이 많대. 저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돼. 저 사람이 높은, 이게 아니고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구나. 겉으로 볼 때는 초라해 보일 수도 있고 가진 것이 없을 수도 있고 남의 집 새빵살이를 살고 있는 한목이라 하더라도 저 사람이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고 다윗처럼 그것이 인정되어지고 환영받고 보호받고 귀하게 여김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이 사울왕 앞에서 쫓겨난 것처럼 실제로 지금 그 세상이 그런 세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오히려 말이죠.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고 손해본 사람을 조롱하고 바보라고 하고 멍충이라고 하고, 그것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윗하고 사울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사울은 지금 어디 살고 있는가 하면 왕궁에 살고 있어요. 다윗은 여기저기 쫓겨다니고 있어서 빈들 같은 데를 지금 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천국을 누가 누리고 있는가 하면 다윗은 이 변변치 않은 라마 다윗에서 천국을 누리고 있고, 사울은 왕궁에 살고 있지만 거기서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렀던 찬송 438장 찬송처럼 이 3절, 438장 3절이 그냥 입으로 흥얼거리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의 고백이 된다면 그는 위대한 신앙임에 틀림없습니다. 그 높은 산이든지 거친 들이 됐든지 초막이 됐든지 궁궐이 됐든지 그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소유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주 예수 모신 그것이 바로 천국이구나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계시는 곳입니다. 마땅히 사무엘과 그 생도들처럼 의인들이 이유 없이 미움을 당하고 그 의인들을 맞아들이는 것이 피해를 당할 수도 있고 손가락질을 당할 수도 있지만은 의인들을 의인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절 말씀으로 넘어가서 같이 좀 보겠습니다.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해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아멘. 다윗이 라마나윗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3번이나 군인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가지고 다윗을 체포하기는커녕 죽이기는커녕 오히려 그들도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들도 함께 그 공동체에 함께 있게 됐습니다. 나중에는 사울도 가서 자기가 직접 다윗을 해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옷을 벗고 이제 벌거벗은 건 완전히 몸을 드러냈다는 것은 아니고 그 무장을 해제하고 그리고 거기서 함께 지냈더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 사울의 마음속에 죄악된 마음, 미워하는 마음, 죽이고 싶은 마음,
이런 죄인들도 그 라마나요스에 와서는 거기서는 죄 지을 생각을 하지 않고 하지 못하고 그리고 무장해제하고 해코지하지 않고 그러고 지낼 수 있는 곳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도 이 라마나요처럼 죄인들이 악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선하게 변화되는 신앙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와서 우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마음속에 함께 고백하며 영으로 고백하며 부활의 소망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라마나요시 아름다운 것은 그곳에 의인들이 모여들었기 때문에도 아름답지만 악한 죄인들도 그곳에 와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영에 취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송하면서 악한 생각과 악한 짓을 할 엄두를 못 내는 곳이 바로 라마나요시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라마나요스에서는 누가 강력하게 명령을 바라는 마치 군대와처럼 열중시어 차렷 하고서는 누가 군대처럼 통솔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명령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누가 창검을 들고 말 안 들으면 죽인다 이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라마나요스 안에서는 질서가 딱 잡혀 있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요, 하나님의 영이 거기에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이 라마나요스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뭔가 두려워하는 마음, 조심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난 교회들도 보면 하나님의 영이 떠난 교회라는 말이 좀 모순, 그 형용 모순처럼 여기지요. 그러니까 마치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뭐 그런 거예요. 예, 형용 모순이죠. 어떻게 교회라고 하는 말과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이것이 성립될 수가 있는가 하는데 안타깝게도 이 마지막 시대에 그렇기도 합니다.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무엇을 보고 아는가 하면요,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것을 무엇을 보고 아는가 하면 두려운 마음이 그 공동체 안에서 두려운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누군가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자기 승질 부리고 싶은 거 다 승질 부리고 자기 혈기, 자기 욕심, 심지어는 죄악된 모습까지도 그냥 다 드러내놓고 자기 욕심을 드러내는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여기에 떠났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라마나요스 안에서는요, 어느 누구든지 들어와서는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 이 두려움은 공포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경외심인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불평하고 싶은 말, 이런 생각 자체가 들지도 않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이 질서가 말이죠, 누군가가 핍박하고 처벌하고 이런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 앞에 두려운 마음이 각자가, 목사님이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목사가 이러면 안 되지. 스스로가 목사, 누가 말이죠, 목사님이 그러면 되냐 안 되냐, 뭐 장로님들이 뭐 목사님 뭐 옳고 그러고 이래서 될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목사님이 사로잡혀서 목사가 이래야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것이 목사의 일이지. 다시 또 세우자. 장로님, 안수 집사님, 서리 집사님들이 각자가 말이죠, 하나님 앞에 이 두려운 마음이, 이것이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것에 드러남입니다. 공포스러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에 누가 정죄하고 집사님 그러면 되겠어? 누군가가 정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사울이 하루 종일 옷을 벗고, 그러니까 맞아, 무장해제라고 그랬습니다. 무장해제를 할 수 있었던 것이, 여기서 사울, 그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울조차도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마음의 그 악한 마음이 녹아버리고, 이것이 바로 라마나요스였어요. 라마나요스에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들이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니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무슨 대단하게 이름난 사람들도 없고 권력도 없어요. 권세자들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랑이 넘쳐나고 누군가를 보호해 줄 줄 알고 심지어는요 사울과 같은 죄인도 녹여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라마 나윗이었던 것이 분열이 없고 다툼이 없고 평화가 넘치는 교회. 이 세상의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매 부득불 또 하나 교회를 초곡 장로교회를 세우시는가? 하나님이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목말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몇 가지가 참 기적같이 생각이 드는데요. 이 초곡 장로교회 엄밀하게 보면 구석에 여기저기 뭐 3개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판단할 때는 초곡 안에 교회가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에 하나님이 우리 초곡 장로교회에 주시는 이 마지막 때의 사명이 대단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일하게 이 초곡 지구에 우리 초곡 장로교회를 유일하게 지금 세워가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우리 교회가 빛이 없는 이 사회에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눈치 봐야 되고 미워하고 편을 가르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교회가 의인들이 와서 인정을 받고 보호를 받고 평안함을 누리고 악인들도 와서 변화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 한국의 라마 나윗이 돼야 되고 포항 초곡의 라마 나윗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그 공동체 안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또 부흥되어지고 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 가정들마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마치 카네기의 그 빈 배가 밀물의 때가 반드시 온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실 은혜가 여러분들 성도들 가정들도 채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